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만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해 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뭔가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본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객관적인 정보, 내 눈에 보고 들리는 정보만으로 내 믿음이 작동을 하게 될 때 어떤 경우는 뭔가 믿는다고 붙들었는데 엉뚱한 걸 붙들고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마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믿어야 될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원래 그 믿음과는 기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다 할 때는 두려워해야 될 일인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랄 일인데 놀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을 모르시지 않고 반드시 도우시며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좀 이따 우리가 그 담대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담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삶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놓치는 듯 보이고 지금 당장은 내가 잃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거기서 그렇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참고로 여러분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저는 어떤 이렇게 약간의 그런 의심이 생기냐면 공부 꼭 못하는 사람들이 앞에 걸 먼저 읽어 나가요. 지금 읽은 거 그 끝이면 쳐다보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 추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항상 추가 설명은 안 듣고 그 다음 거 읽어가 나가는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가 싶어 저한테 의심이 듭니다. 항상 이런 보시다가 내용이 딱 끊어졌다 싶으면 딱 보시고 제가 고개를 딱 숙이면 다시 딱 숙이고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 내가 더 바라지도 원하지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러나 내가 전혀 이해하지도 찾지도 못한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는 게 맞죠. 비단한 예로 20년, 30년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은혜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앞으로 15년, 20년, 30년 뒤에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과연 내 인생이 20년, 30년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의 자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즐겁고 찬양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기쁜, 그것이 예배자고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블러가 그런 말을 했죠. 미래는 언제나 늘 빨리 다가올 뿐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예측이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는 어느 순간 나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편리하죠. 근데 동시에 답답하잖아요. 편리한 스마트폰 답답하잖아요. 왜 답답합니까? 내가 제대로 쓸 줄을 모르니까. 분명히 편리한데 답답해요. 왜요? 그리고 막 가르쳐드리면 신경질 내죠. 됐다. 그러면서 결국 그 스마트폰이 덩치만 큰 문자와 카카오톡과 전화만 하게 되는, 덩치만 큰 문자와 카카오톡과 전화만 가능한 전화기로 전락되게 됩니다. 편리하지만 답답합니다. 미래가 그렇게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미래가 어떻게 또 바뀌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또 신기술이 분명히 편리할 텐데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 세상은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사전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조차도 자기네들도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우리도 세상을 모르지만, 미래를 모르지만 지금 세상도 자기네들도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분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인류가 경험한 산업혁명과는 또 다른 차원일 것이고, 혁신의 발전과 전파 속도, 그로 인한 충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몇 차, 4차, 5차, 6차 이런 말을 쓰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경계선이 모호해진다는 겁니다.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1차 산업혁명 시대 있었죠. 그렇죠? 2차, 3차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상업, 농업, 그리고 상업이란다. 농업의 시대가 있었고, 어업의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공업의 시대가 있었고, 상업의 시대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정보화 시대, 인터넷 시대.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경계선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그 경계선은 저 모호할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파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제가 나눴는데, 테크 크런치라는 글에서 톰 굿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기업인 우버는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없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디어인 페이스북은 생산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매업체인 알리바바는 물품 목록, 즉 자기네들이 물품을 구입해 놓은 물품이 없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제공업체인 에어비앤비는 소유한 부동산, 숙박업체인데 집 한 채, 호텔 하나, 여관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결코 예측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이 그래요. 세 번째 내용을 가보시면, 원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워두셨던 원리가
세상 돌아가는 원리 또한 그 세상 가운데 세워진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굉장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땅에 의인밖에 없었습니다. 의인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인인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세상은 오직 믿음의 세계였고 믿음으로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두고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지되고자 했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그냥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를 예측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계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필요한 일들은 하나님이 그 앞서가시면서 사람에게 감당케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창조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뭘 모아놓고 저축하고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원래 살아야만 했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었죠. 물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일용할 양식 해결되지만 이 타락한 이 본성 때문에 적절하게 정말 저축하고 적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함으로 일용할 양식만으로 살아갔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 같은 경우, 누구에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늘 그 간당간당한 긴장감 속에 있죠. 과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는 게 맞나? 정말 적금도 하나 들지 않고 다른 보험 하나도 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살아가는 게 맞나라는 것이 늘 그렇게 하면서도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이 믿지 못하게 하는 본성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원하셨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 창조해 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그 죄인됨의 정도가 다르고 이 상태가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은혜를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줘야 되는 여러 다양한 경우와 여러 다양한 변수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누구 하나 일반적인 원리, 원칙에 따라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다양한 삶들, 타락한 본성의 지배에 다양한 삶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면 충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를 거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직접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었고 그 땅을 정탐까지 하였건만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올 만큼 확인한 땅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과 함께 거절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의 얘기가 아닌 오늘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내 꿈 비전, 제가 이 얘기도 그만하려고 노력하는데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자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사모님이 똑같은 얘기 반복한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으로는 기뻤어요.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들렸구나. 지금 제가 뭔 말하는지 여러분들 아내들면 아시겠죠? 그 하나님 나라, 그 길에서만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뒤로 돌아설 데가 없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사명이나 꿈이나 비전을 논할 수 없는 인생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뒤로 돌아서서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길이 있다 해도 그것이 광야밖에 되지 않고 원망, 불평, 그러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말고는 다른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오직 한 길, 믿음으로 사는 길만 존재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났다 해서 광야길로 간다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 만나오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면서 뒤로 물러서도 약속의 땅을 거절해도 하나님 그들과 동행하셨지만은 재밌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단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번 유월절을 지키는 기록이 있지만 38년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킬 만한 양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가꾸면서, 그래서 유월절을 드리게 될 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광야에서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땅을 차지하는 일도 없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일도 없죠.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앞서 나가 싸워주시는,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줄 그 능력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 광야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뒤로 후퇴하거나 돌아설 데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고백이 선포입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협박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떠날 때마다 제 마음에, 또 아내 마음에 우리한테 기준이 있었고 늘 두려운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근데 안 갈 수는 있다. 이 자리에서 그냥 하던 대로 여기 교회 섬기고 여기 있는 사역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떠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길에서의 그런 도전과 믿음을 통한 열매를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항상 제 마음의 기준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한테도 협박하듯이 늘 들렸습니다마는, 당신이 정해라. 나는 두렵고 떨리지만 가야 되겠는데, 아내인 당신이 가지 못한다면 나는 못 간다. 당신 두고 내가 어딜 가냐. 아니, 제가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부부지간인데 그거 어떻게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기도하고 결정하되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
도전과 믿음을 통한 열매를 보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보게 되는 사명대로 쓰임받고 꿈과 비전이 나타나며 환상이 주어지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극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다. 만약 이 길이 하나님이 새롭게 출발하자는 길이라면 그럴 것인데, 근데 이 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수 있다. 오늘 여기 머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도전이 없고 믿음이 굳이 요구되지 않으며 용기 낼 필요 없고 그저 고만고만한 자리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만족은 없다.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해라. 지나고 보니까 늘 그것도 협박으로 들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 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길이 나에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대로 오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은혜, 완성된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지으면 땅이 입을 벌릴 때에 오늘날로 치면 그 멸망이 임했는데 자기 죄로 말미암아 땅이 입을 벌려 집어 삼킬 요량인데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 땅이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쉽게 제가 표현한 것이지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인됨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백성들과 끊임없는 동행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결정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택하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단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나 그런 간증들을 보면 압니다. 이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허랑방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혹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하고 돌아옴으로써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신앙의 간증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뒤를 돌아서 분들 뒤로 돌아서 갈 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배수의 진을 딱 치고 하나님 온전히 쫓아가지 않으면 다른 길은 저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전과 같은,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대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셨나? 이게 다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거를. 하나님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육신의 눈을 닫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빠져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만 삽시다. 믿음으로만 삽시다. 믿음으로만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와 있어야 할 것들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을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이 완성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절하면서 세상과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부, 명예, 권력들을 이루고 얻었다 해도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삶이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 관심이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을 돌보고 가꾸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35절 말씀에서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담대하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뭔가 타협해 뒤를 돌아설 수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믿지 못하여 거절할 수가 있다. 지금 내가 이걸 거절하게 되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고 사명을 논하지도 못하고 꿈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뭔가 씹어보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보고 평생 먹고 마시고 있는 거 허덕거리며 살 수 있다. 여러분, 그 배수의 진을 딱 치고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 내가 걸어가겠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인내하게 되면 머지않은 그날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로 서면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열매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더니, 그래서 죽으면 죽겠다고 담대하게 만드셨고 인내하게 만드셨더니 기어이 온 은혜 자리 이르게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 철저하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일터, 직장, 사업 혹은 학업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 욕심에 쉽게 던져놓고 내려놓을 때 분명히 그 어려움의 가도기를 보내지만,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긴장감이죠.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현실, 그것도 그렇게 만든 것도 오늘 나의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것에 대한 철저하게 책임을 가지고 잘못 뿌린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세계로 온전히 돌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 상황을 잘 인내해야 된다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바꾸는 과도기를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며,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저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데 철저하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을 만날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삶이 흘러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삶이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의 이 상황, 물론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나 궁극적으로 내 삶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기간, 정말 새롭게 출발하며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 기간 첫 출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을 사로잡아 주시되 그저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뒤를 돌아서본들 광야 외에는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나타내 주시고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의 길을 여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아버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며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주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죽으면 죽을지어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우리 하나님 두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 오늘 성도의 기도 자리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마귀의 미혹과 공격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셔서 앞서가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서가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앞서가신 하나님의 선택을 철저하게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 하나님을 잘 인내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아 감사와 기도의 제목, 강구의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주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섬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여호와의 손을
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 상한 심령 회복해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함이 살아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드린 예배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강함과 담대함과 인내함을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친척들 가정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가정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배의 뜨거움과 진실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형제 자매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씩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드린 예배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 대표하며 예수의 그리스도에서 이끌림받는 모든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강함과 담대함과 인내함을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소서. 영적 위험하죠 강함 주시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칭찬을 위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가정이 더욱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식구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친척들 가정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가정이 하나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영적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시고 가정의 구원이 임하는 모든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사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며 가정과 친척과 모든 형제자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는 모든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뜨거움과 진실함이 살아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형제자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신령 위로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형상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 그대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신령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날마다 더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최고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며 더욱 사랑으로 연합되어 가게 하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최고의 이웃사랑이 가정에 흘러가게 하소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은 떠나가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셔서 가정이 새롭게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 큰 사랑을 누리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의 날마다 더해가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주여 세 번씩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의 사랑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더 충만함을 모든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가정을 펼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서로 돕는 배필로서 남편과 아내들과 아버지 최고의 남편 만나게 하시며 최고의 아내 만나게 하시며 최고의 자녀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최고의 가정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정을 펼치시고 사랑으로 더욱더 연합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가정 아버지 최고의 사랑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아버지 가정임을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로 아버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은혜롭고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최고로 덮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 모든 것으로 이 역사를 아버지 최고의 아내 최고의 남편을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최고의 이웃 사랑이 흘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달보다도 어렵게 여기는 아버지 이 사랑이 이 가정 안에 어떤 사랑이 원합니다. 가정의 부부관계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소. 부부와 자녀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 경제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 하나님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보내고 살리기는 가정이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내가 지은데 없었나 내가 너무 저 나보다 나이스했던 아버지의 모든 악한 마음 근성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며 예수님만이 인도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주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상황만 설치니 일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새롭게 힘을 얻게 하소서. 새 힘을 얻게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일하여 주시옵소서. 똑똑한 사랑을 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드리게 하시며 사랑이 날로 더해가는 믿음의 가정 성령 승리의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알고 어떤 위기의 순간 복된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지혜와 물질로 가정을 채우려 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가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정마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게 하시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씩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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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가정 성령의 인도하심에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의 순간 복된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가정마다 하나님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근치에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가정이 더 깊게 세워져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증거합니다. 가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더욱더 예배를 삼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에서 충만한 치유의 인도를 그렇게 드리는 믿음의 가정 성령님과 하시는 아버지 성령님과 미안한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가르쳐 드리게 하시며 성령님과 미안함을 가르쳐 드리는 하나님의 가정들을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마다 아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성령을 의지하는 가정마다 성령의 열매를 깨우치시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게 드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며 성령으로 인해서 충만한 열매 성령의 가득한 열매 성령의 충만한 열매 가득한 모든 가정들으로 주여 성령의 은혜를 가득해 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선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으로 아버지 가정을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대시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음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강한 손 여호와의 전능한 손이 가정을 모두 사로잡아서 믿음의 덕분이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하실 때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그리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씩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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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자리에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성령의 새롭게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개인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더욱더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